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어, 음, 그 세기경은 우리 지난번에 수업은 했는데, 이제 보살님하고 그거 우리가 강독을 만들지를 않았죠. 안 만들었는 이유는 그 세기경에 유튜브에 보면 그게 상세하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 시간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영상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세기경은 건너뛰고 이제 오늘 바로 세기경 다음에 있는 확신경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신경은 이 사리불존자가 핵심은 그거예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에게 나는 당신의 가르침과 거기에 대한 것을 나는 완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확신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사리부타가 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 앞에 와서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그리고 성가를 믿고 막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부처님을 확고하게 나는 믿고 따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셨다. 날란다 하면 유명한 게 있죠. 대학. 날란다 대학. 그지? 네. 세계 최초의 대학이에요. 가보면 규모가 엄청나요. 엄청나게 넓고 그 많은 학교 기숙사가 요즘 학교 기숙사보다 더 클걸요. 거기는 희한하게 근데 이제 가스레인지가 없고 이러니까 밥을 해 먹는 장소에 보면 불 떼가지고 이렇게 나무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날란다입니다. 그래서 날란다 대학 있는 데 같으면 그렇게 멀지도 않죠. 거기서 어디야 기원정사에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란다에 있는 망고숲에 머무실 때 이 사리부타가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절을 올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면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이러한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에 관한 한 세존을 능가하고 세존을 초월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습니다. 이야, 얼마나 이거 진짜 맹목적인, 그지? 진짜 얼마만큼의 이 존경심을 나타내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리부타야, 니는 이게 이러한 세존이라는 게 과거 세존도 있고 미래 세존도 있고 현재 나도 있는데 그 과거의 모든 세존 아라한들이 이러한 계를 가졌고 이러한 법을 가졌고 이러한 통찰지를 가졌다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너의 마음으로 알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페이지 186페이지에 나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그분 세존 아라한께서는 이러한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께서는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이셨다. 그분 세존 아라한께서는 이러한 통찰지를 가진 분이셨다. 그분 세존들께서는 이러한 머금을 가진 분들이셨다. 그분 세존께서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하신 분이셨다라고 과거의 모든 세존 아라한 정등각들을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라고 사리부타에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에 대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에 대해서 니는 어떻게 알았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그 밑에 말이 나오는 게 이제 페이지 18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미래의 모든 아라한 정등각들을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서둘 넷째 줄 더 내려오면 세존, 지금 현재의 부처님이죠. 지금 현재의 부처님인 나는 이러한 해탈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마음을 통하여 알았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리부타여 참으로 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아라한 정등각들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아는 지에 타심통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사리불은 수행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해탈을 한 분이죠. 그죠? 네. 해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신통력을 얻으려고 하면 뭐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삼매 수행, 성정에 드는 네. 예, 삼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리불은 타심통이 없다, 신통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만 수행을 했어요? 윗바사나만 수행을 윗바사나. 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해탈이 해해탈과 심해탈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윗바사나만 수행해서 깨달으신 분을 보고 통찰지를 가진 해탈이라 그래서 해해탈이라고 그러고, 아이 발음이 이거 경상도 발음은 해해탈이 그냥 똑같이 해해탈이 돼가지고 해해탈. 그리고 해해탈. 예, 예. 다시 한 번 더 오리지널 발음으로. 해해탈. 예, 난 똑같은데. 예. 그리고 이 신통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이제 아라한이 되신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심해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리불은 여기에서 타심통이 없다라는 것은 이분은 윗바사나만 열심히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신통력을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요. 너는 신통력도 없으면서 타심통의 마음도 수행도 못했으면서 너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뭐 세존이시여 뭐 이렇게 그 모든 세존들은 청정한 계를 가졌고 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통찰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2번 187번에 2번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들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없다라고 그래요. 자기도 예, 해탈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습니다라고 그래요. 법다운 추론으로 알았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는 논리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불교 한문으로 보면 혈량이니 비량이니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경유량 그리고 성은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추론을 하는 거 보고 비량이라 그래요. 비량. 그거는 페이지 188페이지 밑에서 논서 위에서 셋째 줄 인도 논리학에서는 다른 보이죠? 네. 예. 그거 보면 혈량, 비량, 예. 그리고 유량, 그리고 성은량. 앞에 이 자는 뭐죠? 비유량.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혈량, 비량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혈량, 비량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들었는 거를 보고 예, 성언량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또 추론하는 것을 보고 비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깨달았는 거. 예를 들면 이 사리불이 그 타심통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고 했다라면 그건 현량이 되겠죠. 근데 이 사리불은 나는 그 타심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론으로 압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다. 인도에는 논리를 따지는데 그중에 사리불은 현량이 아니고 비량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추론으로 나는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18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세존이시여 과거의 모든 세존 아라한 정등각들께서는 5가지 장애 5개를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화하셨고 4가지 마음챙김 사념처저를 잘 확립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은 뒤 위없는 정능각을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 다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페이지 198페이지 보세요. 네. 보시면 9번에 보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위에 2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네. 염택정의 경전사라고 그랬잖아요. 영각지 앞에 저 글자만 빼가지고 염택 나오죠. 정진각지, 정, 희각지, 그 다음에 염택정희 경전사, 경항각지, 그리고 정각지, 사각지. 그래서 제가 칠각지는 염택정희 경전사 이렇게 외우면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칠각지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념처는 또 나왔어요. 예? 얼마만큼 수행해서 사념처가 중요한 줄 알겠죠. 예, 신수신법입니다. 그리고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 아시죠? 네. 이제는 아시죠? 네. 유신견, 예? 네, 잘 알아요. 의심, 집착, 욕망, 적이 이게 네. 그 5가지 그 장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는 추론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이제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예요. 예. 그리고 이제 190페이지 가면 유익한 법들에 대한 본문이 나와요. 유익한 법들에 대한 본문에 나가면 이제 또 사리불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존이시여 나아가서 세존께서 해주신 유익한 법들에 대한 본문도 위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37조도품을 이야기해요. 37조도품은 뭐예요? 사념처, 사정건, 사정근, 오근, 오력, 사여의족, 오건, 오근, 오력, 오력, 칠각지, 팔정도. 칠각지, 팔정도. 예,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숫자를 4, 4, 5, 5 뭐 이런 식으로 더하면 전부 다 37가지가 돼서 37조도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37 보디빠끼야 단마라고 해서 보리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본문 37조도품을 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둘, 넷, 6번째 줄 세존이시여 여기 배움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마음는 해탈의 마음의 해탈. 자, 심해탈. 심해탈은 사마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통찰지의 해탈이 뭐예요? 윗바사나. 윗바사나. 예. 윗바사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스스로. 예.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봅니다. 여기에서 대신해 준다는 말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경전을 봐도
부처님은 나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예? 나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닦고 수행하는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죠? 중요한 말입니다. 남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참 그렇죠. 아, 참, 스스로 하라고 캐나놔놓고는 또 뭐야. 아, 하여튼 그래요. 이게 조금 현실과 가르침과 이상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대로 살려면 부처님처럼 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있죠. 그냥 탁 발라가서 얻어먹고, 예? 잡은 그냥 어디 한 군데 동굴이나 이런 데 정해놔놓고 살고, 예? 그리고 뭐 아프면 그 소똥으로 이렇게 비비가지고 만든 약이 있거든요. 그 요즘 인도에서도 아직도 소똥 그거로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약이나 바르고 먹든지 해가지고 그래 살면 되는데, 아, 지금 우리는 텔레비도 봐야 되지. 또 겨울 되면 추우니까 난로도 떼야 되지. 또 걸어 다니려고 하면 안 못 다니니까 지하철이라도 타야 되지. 뭐 차라도 몰아야 되지. 이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약간 괴리가 될 때마다 나는 좀 웃음밖에 안 나요. 아, 나도 실행을 못하면서 내가 여기서 스스로 뭐 최상의 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약간의 위로로 삼는 것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율과 모든 율은 그 계율 있잖아요. 그 지역의 풍토나 그거에 따라서 바꾸어도 좋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추우니까 이거 불을 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예, 위안은 합니다만 사실은 조금 아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유익한 법들에 대한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사리불이 죽기 며칠 전에 부처님한테 가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는 거 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왜 죽기 전에 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탁 이렇게 가가 석양이 탁 지는데 옆에 그 하늘그네에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예?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했어. 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의 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좋았고 부처님의 믿음은 진실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지금 지문이 없어지도록 지금 이렇게 딸랑딸랑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굉장히 이 확신경은 이해가 쉬워요. 자, 그리고 191페이지 감각장수의 천명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6 위에서 둘, 넷, 6 내입처와 6 외입처라고 되어 있죠. 6 내입처는 뭔가 하면 바로 육근을 이야기하고 6 외입처는 바로 육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냐 왜냐 어,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살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내가 보살님을 보는 눈은 육근이고 보이는 대상은 육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살님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육식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안근이 되겠죠. 안식. 그러고 육경이니까 안경이 되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알아차리니까 안식이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부처님께 또 그러잖아요. 참, 이러한 가르침도 예?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고 세존보다 더 초월해서 한다고 주장할 다른 법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이제 딸랑딸랑 하죠. 예? 왜냐하면 사리불은 부처님을 진짜 너무나 존중해요. 사리불이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에 그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네네. 부처님과 이 사리불이 사실은 다른 외도에서 제자였어요. 목갈라나 존자하고 목련 존자랑 음. 그런 다른 외도의 그 제자였는데 그 스승 이름도 알았는데 지금 또 가물가물해요. 그랬는데 이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목갈라나는 이 깨달음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나 강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련 존자 보고 야 우리가 누구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면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꼭 같이 가서 우리 둘 다 깨달음을 얻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날 이 사리불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너무나 엄숙하고 이 삿대를 하면 걸음이 동작이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걷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외도들은 막 바보 들어갈 때 막 숟가락 막 이렇게 들면서 여기 좀 담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스님들 탁발하는 모습을 안 봤죠. 진짜 멋있어요. 밥을 얻어먹어도 이렇게 멋있게 얻어먹어야 돼요. 바루를 왼쪽 가슴에 탁 안고 있잖아요. 예? 딱 이렇게 사람들이 주려고 딱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만 막 주세요도 안 해요. 그냥 고개 탁 숙이고 삿대 하듯이 앞에 1.5m 정도만 딱 쳐다보면서 뚜껑을 딱 이렇게 열어요. 예? 뚜껑을 이렇게 딱 열면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이제 음식을 담아주죠. 그러면 다시 뚜껑을 닫고 또 천천히 삿대하면서 걸어가요. 그래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와 사리불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근데 이때 사리불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처님의 그 다섯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 깨달음을 얻는 아사지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예. 그래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며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사지가 저의 스승은 세존님이라는 분입니다. 고타마 붓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배운 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눈이 번쩍 막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이제 그 목갈라나 존재한테 저녁에 가가지고 야, 내 오늘 낮에 그 탁발 나도 나가는데 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분 스승 이름이 그 고타마 붓다라 그러더라. 고타마 붓다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냐고 하니까 바로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더라 하니까 목갈라 존재가 그래?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 제자가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갈라나 존자하고 사리불이 거기서 나오려고 해요. 하니까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도 그 단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동료 수행자들이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가 자기 스승을 버리고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나도 따라갈래 나도 따라갈래 이러면서 많은 제자들 그건 한 5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막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있다가 저기 사리불과 목갈라나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또 웃겨요. 저기가 나의 두 상수 제자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통력으로 벌써 저 둘이 나의 제자가의 그 10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애들이 오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 사리불과 목갈라나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리불의 고향과 목갈라나의 고향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과의 만남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대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10대 제자 잠깐 한번 그러면 사리불은 예? 지혜 제일이죠. 네, 지혜. 그러면 목갈라나 존자는 신통제일. 신통제일.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가습 존자는 그 두타제일. 예.
그 산처전심 왜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딱 이렇게 보이니까 가스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하는 걸 보고 염화미소. 예, 예, 여마미소 그걸 보고 아, 삼처전심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걸 보고 바로 두타제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르나존자는 아시죠? 부르나존자는 슬법제일. 음, 이 부르나존자도 맞지마니까에 나와요. 한 음, 차트를 다 차지해요. 부르나존자에 대해서. 부르나존자가 슬법제일인데 부르나존자는 유일하게 10대 제자 중에 먼저 죽었는 분들 말고 유일하게 그 부처님 장례식에 참석을 못 하신 분이 바로 부르나존자예요. 왜냐하면 부르나존자는 포교의 뜻을 두고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주 무대가 인도 북동쪽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도 지도 있으면 북쪽에 동쪽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르나존자는 서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포교를 하겠다. 음, 지금 아잔타 스쿨이 있는 쪽 있잖아요. 음, 그게 아잔타 스쿨이 인도에 보면 중부 지방에서 서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자기가 포교를 하겠다라고 부처님한테 허락을 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지만니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부르나에게 물어요. 부르나야, 거기는 아직 외도들이 많고 험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거기 설법을 하러 갔을 때, 포교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욕을 하면 어떡하겠느냐. 하니까 부르나 존자가 저를 보고 때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어떡할래?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몽둥이로 때리면 어떡할래? 그러면 저를 그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때리지 않는 것을 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묶어서 때리면 어떡할래? 그럼 저를 죽이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포교에 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는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 포교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도 그 중부에서 서쪽 지방으로 부르나존자는 그 길로 떠나죠. 부처님을 떠나요. 설법을 너무 잘해가지고 설법제일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 이분은 부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못 하신 분이 바로 부르나존자. 음, 그리고 또 아난존자는 다문제일 아시죠? 네. 그리고 우빨리존자는 지게제일. 음, 예, 계율에 관해 가지고는 우빨리존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 치력굴에서 1차 결집을 했을 때 경을 먼저 읊어야 되느냐, 외워야 되느냐, 아니면 유를 먼저 외워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또 이제 말이 또 많았어요. 그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 법도 중요하지만 계를 더 중요시했다. 음, 그래서 그 1차 결집 때 그 우빨리 존자가 먼저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음, 계율을 먼저 쭉 암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경을 이와 같이대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네. 확신경도 예? 안한존자가 읊어놓은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뭐 그러고 나서 또 뭐 빠졌는 게 있다 하면 라울라. 라울라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는 밀행제일 음, 예 그리고 수보리는 해공제일 예, 공사상에 아주 뛰어났다라는 게 바로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왜 금강경이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거든요. 예? 그러면 음, 금강 우리는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지만 음,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신경 같으면 금강 반야가 음, 들어갔잖아. 네, 반. 반야부는 뭔가 하면 바로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노상 뭐 수보리야 하이고 수보리야 뭐 하면서 막 경전에 수보리야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해공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상에서는 최고 가는 게 수벌이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계속 아이고 수벌이야 뭐 과거생 불가덕 현재덕 물가덕 아이고 수벌이 아이고 수벌이 나는 건강경 생각나는 거는 하이고 수벌이밖에 생각 안 나요. 아, 저는 사실 예. 금강경을 안 읽어봐가지고. 아, 예. 건강경 읽어보면 수벌이 무진장 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공의 제일. 왜냐하면 건강경이 반야부 사상이니까 반야부는 공사상. 그래가지고 우리 반야신경도 반야부니까 네. 색적, 시공, 색적 공적, 시공 공적 시색하면서 시색. 공사상이 무진장 나오죠. 네.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 성향 미축복하면서 공사상 없다 없다 없다를 계속 강조를 음, 하죠. 예,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 빠졌는 게 뭐 있노? 지혜제일 했고, 그리고 또 가전년 토론제일이라 그래가지고, 예, 가전년 존자 이래가 10명이 그 존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조를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입태에 대한 본문을 해요. 이 입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191페이지, 네. 예, 입태라는 것은 알죠? 태에 들어가는 거. 음, 그런데 저도 오늘 그 천도제를 아침에 하나 지내고 지금 이제 또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게 또 현실과 이거에 또 이게 또 교리와 안 맞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죽자마자 바로 연결 재생 의식이라는 데 의해 가지고 바로 환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연결 재생 의식이 태를 딱 잡는 거예요. 다른 태를 딱 잡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내가 혼미한 상태로 죽으면 어느 태에 들어가는지 알아차리지를 못하잖아요. 뭐 돼지 태에 들어가는지 토끼 태에 들어가는지 음. 사람 태 속에 들어가는지 예? 어느 태에 들어가지 어느 태에 들어가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모태에 들어간다. 그게 첫 번째면서 그러고 또 모태에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모태에 나오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갈 때는 알아차리면서 들어갔는데 아 이게 사람의 자궁이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도 또 잊어버리고 뭔지 모르고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또 알아차리면서 들어가 가지고 모태에 머물 때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데 나올 때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차리는 거죠. 들어갈 때도 알고 그리고 그 태 속에 머무를 때도 알고 나올 때도 알아차리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 92페이지 예언의 분류에 대한 본문은 이거는 자, 네 가지 이제 예언에 관해 가지고 나는 이제 부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6번의 위에서 넷째 줄 표상을 통해서 예언을 한대요. 예. 표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수행할 때 여기 니미따를 띄어 가지고 어떠한 표상이 뜬다 그랬잖아요. 니미따를 동그란 거 불빛 같은 걸 띄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환해지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그 형상이나 어떤 이미지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빈 허공 같이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표상으로서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19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네. 인간이나 소리를 듣고. 비인간들이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예언한대요. 그러면 이건 무당과죠. 예? 아이고 그분이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예? 예, 그분의 소리를 듣고 예언을 하는 부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바로 밑에 셋째 잘. 줄. 예? 네. 일으킨 생각과 생각과 지속적인 지속적 고철에 고찰. 기인한 일으킨 생각에 따라 퍼져나오는 소리를 듣고 예언하는 것. 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에 의해 기인한 생각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예?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숙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 예를 들면 학자들이 이런 부류겠죠. 그죠? 그죠? 학자들이 이제 뭐 앞으로 뭐 양자 이론에서 양자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잖아요. 공과 일을 네. 사용하지만 양자 이론은 삼진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진법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너무나 부피가 커야 되고 그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만 우리 지금 노트북처럼 이런 게 나온다면 양자 컴퓨터로 못 풀 그게 없죠.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우리 지금 뭐 비밀번호 하잖아요. 이런 거는 몇 초 안에 풀릴걸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학자들이 뭔가를 자세히 관찰을 하고 지속적인 일으킴과 고찰, 여기는 꼭 학자라고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행자니까 수행을 하면서 한 가지를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으키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 부류. 그리고 네 번째 또 그 밑에서 넷째 줄. 그는 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지만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하질 않는데요. 그렇지만 삼매를 구족한 마음으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되는 거, 이러한 네 가지의 예언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견해 정덕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계속 부처님한테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굉장히 지금 띄우고 있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부처님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100% 확신합니다. 당신의 말을 100%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바로 확신경이 된 게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예. 자, 그리고 견에 대한 그 정덕에 대한 부분은 보면 첫 번째,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하는 것. 예, 부정관이죠. 네. 예, 부정관을 통해서 첫 번째 견의 정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 한문으로 중간점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정합니다. 반주합니다. 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뭐 머리털, 간, 피, 고름, 뭐 굳은 땀, 계속 굳은 기름, 똥 뭐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견의 지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골을 반조한다. 피부와 그 살과 피부에 둘러싸인 해골을 반조합니다. 이걸 보고 부정관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백골관. 음, 예, 백골관이라. 인간의 해고를 반주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골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그걸 계속 이렇게 반조하면서 이제 견을 지혜를 얻는 거죠. 무엇에 대한 지혜를 얻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재행무상이라든지, 예, 제법모아에 대한 그거 그러한 일체계고, 예, 그거를 보면 다 느껴지겠죠, 그죠? 예, 자, 해고를 보고 하는 것은 백골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제일 밑에 줄, 음, 자, 페이지 넘겼어. 자, 그리고 195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도 확고하게 머물고 저 세상에도 확고하게 머물고 둘로 끊이지 않는 인간의 아르마리의 흐름을 꿰뚫어 안다.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결 재생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연결 재생 의식에 통해서 과거와 이렇게 현재 그 흐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세 번째 견해 정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와 현재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딱 죽을 때는
차가 100km로 달리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탁 잡잖아요. 브레이크 잡는 걸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숨이 딱 끊어졌지만 바로 차는 그 자리에서 100%딱 정지를 안 하죠. 달려오던 탄력에 의해서 쭉 밀려나가죠. 그게 바로 다음 생을 잡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그러한 견을 아는 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견은 뭔가 하면 19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예. 이 세상에도 확고하게 머물지 않고 저 세상에도 확고히 머물지 않고 둘로 끊이지 않는 인간의 아르마리의 흐름을 꿰뚫어 안다. 하나는 이 세상에도 머물고 저 세상에도 머물면서 인간의 흐름을 알아서 아는 견이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고 저 세상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인간의 아르마리의 흐름을 꿰뚫어 아는 이것이 바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 정덕에 대한 게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인간의 규정에 대한 본문. 이거는 1, 2, 3, 4, 5, 6, 7이 다 돼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페이지 넘가서 198번 노력에 의한 본문. 그 노력은 뭐냐? 바로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했죠. 9번. 염택정희 경전사. 예, 그걸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닦음의 본문 이것도 별로 그거 하지 않고 중요치 않고, 그리고 말의 품행에 대한 본문. 말의 품행도 그거 당연하죠. 어떤 게 나오겠어요. 나쁜 말 하지 마라. 예? 거짓말 하지 마라. 양설 중재 금일참에 기어 중재 금일참에 망어 중재 금일참에 악고 중재 금일참에 그거를 하지 마라는 이러한 법문도 위없는 법문일 것입니다. 또 딸랑딸랑딸랑 항상 제일 끝에는 위없는 법문일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9번의 네. 제일 마지막도 위없는 법문일 것입니다. 예? 10번도 위없는 이런 예, 위없는 법문일 것입니다. 예? 11번도 위없는 법문일 것입니다. 위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최고의 법문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예,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 품행. 도덕적 품행에 대한 것도 이거는 읽어보면 쉬워요.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법문에 대한 법문, 가르침의 분류에 대한 법문. 자, 이거는 가르침의 분류에 대한 법문은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에 대한 법문이에요. 예? 자, 페이지 201페이지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 예류자죠. 세 가지 족쇄는 뭐예요? 5가지 족쇄에서 2가지를 빼면 된다고 했는데 유신견, 의심, 신견, 집착. 의심, 집착. 예, 맞아요. 그게 세 가지예요. 거기다 2가지를 더하면 5가지가 되죠. 욕망저기만 더하면 감각적 욕망하고 악을. 예, 욕망저기. 예. 여기에서 집착은 뭔가 하면 개와 율에 대한 집착입니다.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식. 예, 절차. 무슨 행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죠. 제사 지내는데 예, 개를 갖다 놨다가 발로 뻥 차가지고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의식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 유신견, 의심, 집착. 이게 세 가지 그 족쇄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할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예? 그 맛있는 음식이 상에 있으니까 제사하던 중간에 개가 막 그냥 염치도 없이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막 들어왔는 거예요, 방에. 그러니까 어디 들어놓고 하면서 아버지가 발로 개를 뻥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서 애는 어리고, 근데 얘가 이제 커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개를 발로 찼는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사 때마다
이렇게 개를 옆에다 놔놨다가 제사 중간에 절하다가 개를 발로 뻥 차가지고 내보내고는 또 절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는 의식이라는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식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 참 의식이 아니고 의식. 의식에 집착하지 마라. 예. 이래 나누니까 클로버하고 지나는 데 있잖아요. 표준말로 했으면 그게 고칠 게 몇 개 없을 건데, 와, 이 사투리가 되나 나누니까 이게 하여튼 의식. 예. 그리고 그러면 예류자가 된다. 세 가지 족쇄를 없애면 그 예류자가 된다. 그리고 일러자는 뭔가 하면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탐진치가 옅어지는 사람이 바로 일러자예요. 그러니까 성 자라내는 사람 있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예, 세 가지 족쇄를 없애고 그러면 일러자가 되고, 그거는 그 밑에 줄 넷째 줄 있죠.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옅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된다. 일러자. 그리고 그 밑에서 또 넷째 줄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활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불안자. 예.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의문이 들잖아요. 아라한도 우리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불안자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라한과 불안자는 뭐가 틀리겠어요? 육계. 아라한은 영원히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납작. 촛불이 딱 꺼지듯이 distinct, 예, 그냥 확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불안자는 어디에 사느냐? 천상세계에서 사는데 우리 이 인간계로 다시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 사는 데가 바로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불안자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화생하여, 자, 여기 화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화생은 탯줄이나 계란이나 테란스파로 태어나지 않고 테란스보로는 태어나지 않고 갑자기 확 그냥 18차례 아니면 지금 보살님 모습이 지금이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 그 탁 태어나는 거예요. 예, 바로. 예, 그게 바로 화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을 것이다. 불안자.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방법은 2가지라고 그랬죠. 시메탈과 해탈. 그죠? 시메탈은 사마타 수행이라 그랬어요. 사마타 수행으로서 그럼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해탈을 얻는데, 그 어떠한 신통력을 얻어야 되느냐? 다른 신통력은 필요가 없어요. 누진통을 얻어야 돼요.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신통력을 얻으면 바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메탈이에요. 그리고 해탈은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바로 윗바사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탈을 아는 지혜에 대한 법문. 자, 다른 사람의 이걸 안다. 예? 라는 이러한 것도 부처님께서는, 예? 나는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라한인지 일러자인지 아니면 예류자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부처님한테는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법을 설한 사람도 이러한 법문도 위없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부처님한테 계속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영속론에 대한 법문입니다. 자, 영속론이라 하면, 자,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단견이에요. 하나는 단견이고 하나는 상견이에요. 상견은 뭔가 하면 영혼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간다는 게 상견이고, 예? 단견은 뭔가 하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한 번만 살고는 딱 끝나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중도 사상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뭐가 되느냐. 윤회는 하되 내가 영속적인 내가 있어서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윤회를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아리까리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그러한 요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속론자는 예? 영속론자는 그 영속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첫 번째 영속론자도 이야기를 하고 읽어보면 위에서 204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째 줄. 예. 자, 중생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영속론입니다. 자, 영속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처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속론자, 상견론자들은 뭔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영혼이 윤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영혼이 있어서 계속 윤회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말은 처럼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처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럼 하니까 또 처럼에 생각나네. 아이 참. 예. 그리고 또 200페이지, 20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여기도 그 204페이지 제일 밑에 끝에서 중생들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이것이 두 번째 영속론자입니다. 처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20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또 중생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영속론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틀리는가 하면 기억하는 그 기간만 틀려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냥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뭐 이렇게 했다면 또 하나는 이제 하나는 우주가 평창하고 하나는 우주가 수축하는 거고 또 이 정도의 급을 알았다면 이제 세 번째는 수급이 수축하고 수급이 평창하는 것까지 알아도 예? 거기에 뭔가 끊임없이 윤회하는 아트만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그 가르침이 나는 당신의 위없는 법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또 땅땅땅땅 하죠. 그죠? 자, 그리고 206페이지 전생을 지역하는 지혜 신통력 숙명통이죠. 숙명통도 이 위없는 법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죽어남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천안통. 천안통은 뭐예요? 멀리 보는 게 천안통이 아니에요. 네, 죽어서 어디로 여기 그 다시 환생은 아니고 어디로 가는가 다음 세계. 예. 그리고 갖는 곳이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선처인지 악처인지. 예.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당신의 그 하신 그 법문이 208페이지 위없는 것이다. 지금 사리불은 부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로 가득 차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 모든 가르침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도 나는 확신하고 믿어요. 이것도 믿어요. 이것도 확신합니다. 이것도 더 없는 법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부처님한테 딸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통변화, 신족통에 관해 가지고도 이제 208페이지 성스럽지 못한 신통과
성스러운 신통 두 가지로 나눠요. 신통 변화에 대한 본문은. 그러면 성스럽지 못한 신통력은 뭐냐? 바로 208페이지 18번에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에 보면 예?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눕니다. 부터 해가지고 1번 하나인 채 여럿이 나타나기도 하고 2번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이기도 하고 3번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4번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하고 5번 땅에서 떠올랐다가 잠겼다가 하기를 물속처럼 한다. 6번 물 위에 빠지지 않고 걸어다니기를 땅이처럼 한다. 7번 가보자를 한 채 허공을 날아다니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8번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한다. 9번 범천의 세계까지 자유롭게 왕래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스럽지 못한 신통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스러운 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가 바로 209페이지 그 위에서 둘째 줄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번뇌가 없고 치착이 없으며 성스러운 것이라 불리는 신통입니까? 라고 하면서 요거는 읽어보면 되겠죠. 번호까지 착실하게 매겨져 있어요. 예. 자,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놔 놔놓고 이제 부처님께 그 외에 다른 공덕도 많다라고 또 자랑을 해요. 그거는 또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근력이 있고 영감하고 분투하고 뭐 하여튼 부처님한테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좋은 수식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이유, 사리불이 부처님을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221페이지 하나의 세계의 밑에서 둘째 줄 하나의 세계의 두 분의 아라한 정등각이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닌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랬기에 부처가 동시대에 두 명이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세요. 자기가 미륵불이락하고 예? 엄청나요, 엄청나. 그리고 막 그런 신도가 왜 그렇게 많아요, 미륵불이라는데. 진짜예요. 나도 진짜 그런 거 보면 와 나도 진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도 뭐야 그 뭐지 그 살아있는 생불이락하고 진짜 좀 그러면 좀 많을란가 막 그거는 신도가 터져나가요. 진짜예요. 유튜브에 미륵불 하는 사람 그거 한번 봐봐요. 막 나오면 막 박수 소리 쫙 나는 게 있잖아요. 완전히 사이비 교주처럼 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을 확신하는 이유도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막 칭찬을 한번 하죠. 이때까지 너무 좋은 말만 들었으니까. 그게 바로 212페이지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사리불이여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가 이와 같이 질문을 받아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면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를 헐뜯은 것도 아니다. 법에 따라서 법을 설명한 것이다. 누구든 함께 법을 닦는 동료가 이것을 따라 말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경우를 만나지 않는다. 와, 사리불 칭찬 억수했죠, 그죠? 네가 했는 말이 다 맞다. 서로 뭐 띄워주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놀라움, 우다의 존자가 이제 또 이제 그러죠. 또 막 칭찬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맺는 말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부처님 이상의 가르침이 없다라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시면 제 설명했는 거하고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박신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